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 38장 1절부터 40장 2절까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연설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0장 3절에서 40장 5절에는 욥이 하나님의 긴 연설에 대해서 아주 짧게 몇 마디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 6절부터 41장 26절까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연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4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긴 연설이 시작되는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8장 4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창조자로 묘사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38장 35절부터 39장의 마지막 절인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세상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와 같이 창조자와 통치자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 끝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주권적인 자유 가운데 본인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시간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시간에 다 응답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과 자유 속에서 당신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항상 이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품위와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떼쓰지 말고 울지 말고 아이와 같이 응석 부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언제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인 대하듯이 마치 돈을 꿔간 사람을 대하듯이 을을 대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뜻은 언제나 베스트, 최선을 다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선의 때에 욥에게 응답하고 계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드디어 응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욥, 내가 당한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면 얼마나 친구들의 면이 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고 욥의 친구들의 기대에도 부응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욥의 기대와 기다림과는 전혀 다르게 질문에 답을 주시는 대신에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끌고 세상의 많은 곳을 구경시켜 주는 것처럼 마치 저 치앙마이에서 남쪽의 하니아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여행을 떠나는 자상한 부모처럼 하나님은 욥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대해서 설교하시거나 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즉각적인 질문에 즉답을 피하시는 대신에 욥이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심으로 간접적으로 스스로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욥기서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 반대편에서 똑같이 심각하게 그 한 가지의 문제만 대하는 것이 꼭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자녀가 진로 문제로 괴로워하고 또 학업의 문제로 고민할 때 그 하나를 딱 집어줌으로 물꼬를 터주는 것보다 그 자녀가 봐야 될 많은 것들을 보여줌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문제는 네가 풀 수 있다. 어깨를 두들겨주며 그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해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일입니다.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마치 좋은 아버지와 같이 우리 잠깐 산보를 하고 올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광야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던지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서 깊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의 모든 아름다운 비경을 보게 하시며 지금 욥에게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즉답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꼭 즉답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강한 답을 주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답을 피하고 하나님의 광활하심을 보게 하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을 다 알아도 그 답을 줄 타이밍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 자체가 하나님의 또 다른 대답이라는 것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욥기서를 지나면서 그러한 주님의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의 마지막 장인 42장 5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활한 얘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까지는 내 신앙이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지혜대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의 기대대로 부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귀에 듣기에 좋은 내 기대에 부응하는 설교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한 절 한 절씩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나의 귀에 부응하는 말씀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내 삶이 되길 위해서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위로와 격려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를 격려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격려인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나서 했던 고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기서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이고 격려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문제로 매몰돼서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어떤 영감을 주실 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갑자기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터트려낼 때 우리의 영혼은 후련하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3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보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깨닫느냐 질문들을 막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 이것은 수사관이 취조하는 욥을 궁지로 몰아넣는 친구들의 질문과 다르게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자상하고 지혜로운 선생님과 같은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계속 질문을 쏟으시면서 면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의 중요성은 예수님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셨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와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수많은 질문을 하신 것은 듣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는 신앙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 욥에게 하나님은 많은 질문을 통해 욥을 생각하는 신앙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교육은 현재 두 갈래입니다. 유태인들의 교육과 한국의 교육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이 두 가지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방법은 서로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절대 학습으로 정숙한 수업을 지향하고 있고 유태인의 교육은 상대 학습으로 대화하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고도의 지식을 밀도 있게 주입하므로 세계의 모든 고등학교 시험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최고의 지적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산업의 다양성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있고 또 많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과학 분야는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빠르게 스펙을 갖춰야 되고 졸업하고 취업해서 성공하는 한국 사회 시스템과 기초과학이 잘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세대를 지나서 3, 40년 후에 일어날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6개월 주기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한국의 산업 시스템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고 중대한 위기가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유태인들은 기초과학이 매우 튼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저 치앙마이 북쪽 카렌족보다 약간 많은 민족이 현재 세계에서 받는 노벨상은 22%를 넘습니다. 기초과학뿐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에서도 수상자의 37%가 유태인들입니다. 이런 현상은 유태인의 교육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유태인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는 오늘 몇 점을 맞았느냐라고 묻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너는 오늘 어떤 질문을 했느냐라고 묻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왔느냐. 유태인의 교육에 중요한 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답을 얻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헛된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이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질문으로 내 인생의 중심에 정말 세워져야 될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린 주님 앞에서 귀한 신앙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8장 4절부터 38장 24절까지는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기에서는 땅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는 바닷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닷물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4절부터 15절 이 전체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땅의 기초와 바다의 한계와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깊이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전역을 2년 앞두었던 UDT 준이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45m 수심에 내려갔다가 죽었던 안타까운 일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미군 잠수부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었고 민간 잠수부도 손을 놓은 상태에서 감압 장치를 가지고만 내려가겠다. 그런데 3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UDT 준이가 아이들의 목숨을 위해서 45m로 들어갔지만 끝내 그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수심 45m,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한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욥의 한계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욥기서 1장과 2장에 있었던 영계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읽는 독자이기에 이 내용의 발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참소했고 하나님께서 욥을 변호하신 이 사건을 욥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무한하심을 보여주셨고 반대로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당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학문의 위험성은 자기가 아는 지식에 갇힐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절규는 그의 구덩이에서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덩이에서 꺼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온 우주를 보여주시며 닫혀있던 욥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회복될 수 있었고 그는 마지막에 연기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음에도 고백하기를 내가 과거에는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욥기서를 지나면서 꼭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